그 아버지와 아들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등치가 훨씬 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과격하지만 하여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물 소리 내는 것처럼 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쩔 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을 끌고 가고 싶은데 등치도 아들이 더 훨씬 크고 힘도 세니까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빨간불이 된 겁니다. 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꿈쩍거리지 않고 막 소리만 지르니까 처음에는 차량들이 이제 기다려줬어요. 이제 신호를 받고 가려다가 이 사람들 지나가면 가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좀 지나도 안 가니까 이제 한 차씩 이제 크락션을 울리니까 이 아들이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괴 소리는 지르다가 이제 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떡하지? 얼마나 정말 이거 난감할까? 이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은 크락션을 울리지, 사람들은 그 따가운 시선들, 아들은 소리치지, 그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냥 꼭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괜찮다고, 괜찮아. 계속 안아. 누구야 괜찮아. 소리 지르는 그 아들을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자 이제 그 아이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어차피 죽으면 줄 유산 나한테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화랑방탕하게 즐기고 멋대로 쓰다가 몽땅 쓰고 결국은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밥이나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정말 무슨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갔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는 정말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때 아버지의 반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너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어디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바로 그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위로, 앞에서 예화를 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줬던, 그리고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해줬던 그 위로는, 그때의 위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생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위로는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또한 위로가 받고 싶은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 괜찮아. 그 아들을 안아주고 괜찮아. 너 어떤 모습이건 괜찮아. 너 어떤 환경이건 괜찮아.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사야서 40장 9절에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라. 너를 보지 말고
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문제의 깊이를 재지 말고, 너의 고난의 문제를 재지 말고, 너에게서 나와서 나를 봐라. 주변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뛰쳐나왔던 것처럼 탕자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어떤 위로도 경험할 수 없지만, 위로는커녕 그 인생은 끝났을 거지만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되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올 건데 애통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창자와 같이 그냥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육체의 만족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원함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야만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외모, 내 상황, 내 어떤 것에 감추어진 내 모습 말고 진짜 나, 진짜 죄를 사랑하는 내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끊임없이 죄성이 일어나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를 보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탕자와 같은 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 옛 모습은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직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내가 기도해도 나의 모습은 이렇고,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그거는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냥 회개하고 버려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피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피의 그 효력으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죄된 모습,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 있는 나를 그냥 하나님께 그 피를 의지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의 분량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보고 우는 사람, 죄 때문에 울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그냥 야, 너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나 다시 힘내,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어주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어떤 형식적인 위로,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대속물로 주는 만큼 위로해 주시겠다.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겠다. 이 위로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나의 영혼 육은 물론이요, 나의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너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애통해라,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예수님이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로받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는 위로받는 자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회용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어주셨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도 그냥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치료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주셨는데 이 위로를 모르기 때문에 병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늘 두려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까지도 주셨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정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정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독생자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이 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지고 나갈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사람 됨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정말로 그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 그 피로 속죄함,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위로와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더 표현할 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잘 들어라.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죄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위로가 얼마나 엄청난 위로인지 알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 제자들과 무리를 놓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는 없다. 어떤 위로, 그냥 감정적인 거, 그냥 등 두드려진 거, 그거는 일회적인 거, 그냥 그때뿐이지만 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 너의 삶 존재 자체를 생명보다 큰 위로가 된다. 너 애통만 해라. 너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기만 해라.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어주는 그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심,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위로인데 죄 때문에 애통한 자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된 자신을 놓고 울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돈이 없어요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그런 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돈 때문에, 지금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데,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데 나의 명예는 어떻고 나의 삶은 어떻게 돼? 그거는 나중 울고, 너 진짜 지금 울어야 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울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을 가지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위로를 통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더하시는 그 축복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로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야,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머지 뭘 안 주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그대로 나아가라. 예수의 위로를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나머지를 뭘 안 주시겠냐. 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받는 위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아예 선포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하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문제 해결, 다 해결이 돼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주어져 있는데 여기 하나에 좌절하고 여기 하나에 좌절하고, 언제까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걸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바로 위로를 경험한 자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닌 속사람, 나는 위로받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되길 소원합니다.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울지 맙시다. 물론 힘들 때 울 수도 있지만 먼저 울어야 할 거,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연약함을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있음을 그냥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 환경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그냥 맡길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탕자와 같이 정말 탕자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한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나쁘게 하고 나아갔을 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정말로 멀리서도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정말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괜찮아 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정말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